말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앞에 놓고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아쉬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전혀 이것이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그 조금이 언제나 이 말이죠. 오늘 하루 중이라도 조금이 되고 주님이 조금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긴 수십 년 수백 년도 가는데 또 내일 모레 1시간 앞 이것도 다 조금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을 제자들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훗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양식을 삼고 나갈 종들을 염두에 두시고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는 듯 듣는 듯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 것 같이 우리가 늘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항상 종종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제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지만은 또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인데 이 세상이라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어둠의 자식들, 악한 자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하는 진리의 대적자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뻐한다. 어둠의 세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하고 이들은 굉장히 기뻐하지만은 너희는 애곡하고 정말로 근심하고 많이 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 여러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 사건에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와 가지고 이 십자가 사건 현장을 바라보면서 엄청 울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했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도 갈릴리에서 온 그 여인들 속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현장을 바라보며 참 이 여인들의 통곡하는 이 소리는 정말로 그 고통을 당하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본 자들은 가슴을 치고 다 고통하며 괴로워했죠. 이 슬픔이란 말은 고통을 당한다, 탄식을 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눈물이 난다, 이 울고 있는 걸 종합해서 슬픔이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합독한 우리 본문 내용을 보면요, 해산의 고통과 해산한 이후의 기쁨과 즐거움, 주님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해산 이후의 기쁨,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알지 못하죠. 이게 뭐 어떻게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 당하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 21절에 여자가 해산의 고통과 그 이후에는 출산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해산을 하기 위해서 진통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이제 옥동자를 낳아놓고 나면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죠.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는 해산의 고통이지만은 옥동자를 낳은 것과 같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들을 만나게 될 때는 참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다. 왜냐? 죽음의 고통은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은 부활의 즐거움은 정말로 기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스승이 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주님의 죽으심은 해산의 고통이구나. 기쁨이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구나. 이 기쁨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울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이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오게 됩니까? 제자들은 이것이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을 할 때는 정말로 주님의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 이거는 감당하기가 힘든 고통입니다. 주님 본인도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원수 대적자들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주님을 구출할 텐데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베풀 수가 없는 그런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어둠의 자식들을 빼놓고는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보십시오. 분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건요. 주님이 죽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이 죄 없고 허물도
잡을 수가 없는 그 주님을 저렇게 악한 자들이 모질게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에 섬기고 따라다니던 자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한이 맺히는 거지. 그 현장에 눈으로 똑똑히 본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여인들은 주님을 섬긴 자들이다. 주님이 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나면 성령을 내려주실 텐데 나를 위해서 손톱만큼이라도 섬기고 대접하고 걱정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라고 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두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다니고 성령 받도록 한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희생하고 정말로 내가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손톱만큼이라도 애쓴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늦은 비 성령 주실 겁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주의를 못합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주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주님은 손톱만큼이라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늦은 비 성령 임할 때 기억하셨다가 이 성령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겠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주님 섬겼던 그 자들이 주님이 보상을 해준들 무슨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거든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이 선물을 받도록 하고 가셨거든요. 이제 2차 성령 역사도 정확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휴지 하나를 줬더라도 교회 와서 먼지 하나를 닦더라도 주님이 전부 기억하셨다가 잊지 않고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은 그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을 말씀을 하셨는데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요 지금은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할 때요, 이 제자들은 앞이 캄캄합니다. 선생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잠깐 어디 다녀오실 건가? 무엇 때문에 지금은 보지 못하다가 또 잠깐 후에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아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님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한 말인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자들은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듣는 거예요. 그저
말의 뜻과 그 깊은 속의 그 내용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근덕으로 넘어갑니다.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은 조금에서만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조금이 제자들에게 조금이 되고 십자가 부활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주님이 잠시 잠깐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나 조금 후에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을 같이 보면요, 그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우리를 만나게 되는, 조금 후에 우리와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재해했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이 기쁨은 영광의 기쁨이에요. 이건 정말로, 이야,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이 기쁨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리 좀 봅시다. 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멀리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막 가슴을 치고 울었다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울고 통곡했는데, 여러분 느닷없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 죽은 거 봤잖아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은 무덤까지 확인하고 향유를 가지고 찾아온 여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울고불고 하다가 찾아왔어요. 권사님, 저 돌아가시는 죽음을 내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밭에 일하다가 뭐 집에서 일하다가 떡 찾아왔다 이 말이야. 어떻게 했어요? 눈이 붓도록 울고, 정말로 살맛조차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면서 얼마나 허전하게 주님 잃어버리고요. 죽고 장사 지낸 것도 이렇게 보고 다 끝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무사님 찾아왔어요. 예? 살아나셨어요. 예? 은혜야, 내가 왔다. 예? 살아나셨어. 아마 퐁하고 막 붙들고, 아이고 그때 내가 대접 못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그때 얼마나 주님께 대접하면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내가 이번에 맛있는 거 떡볶이 할게요. 아마 붙들고 대접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사 지내고 돌아가신 걸 보았는데 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이게 찾아왔었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아니,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게 꿈이야. 꼬집어보자. 내가 꿈이야, 환상이야. 왔어요. 그 기간이 40일 동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수나 공자야. 뭐 공자 그거 말고 제가 이름을 가상을 하는 거예요. 너 아마 처음 만났을 때는 한 40여일 있다가 예루살렘을 가봐라. 한 20일이 지났을 때 만난 분은,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들은 40일 바로 부활하실 때 왔는데 뒤에 권사님들은 한 20일 있다가 만났어요. 앞에는 40일 정도 있다가 꼭 찾아가라. 딱 기억하고 달력에다가 표해놨을 거예요. 혹시 바빠서 못 갈까 봐. 그 다음에 또 뒤에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20일 만에 만났다면 40일 있다가 이 소리 안 하겠죠. 이제 22일 있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만난 사람은 일주일 다음 주에,
꼭 내가 항상 갔던 다락방에 거기에 너희들이 꼭 가라. 반드시 내가 줄 선물이 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바빠서 깜빡하고 못 갔겠습니까? 다 갔겠습니까? 다 갔습니다. 거기 120여 명이 되더라 그랬거든요. 여자들이요. 그건 전부 다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아마 주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가시고 나서는요, 날마다 왜 40일이 빨리 안 가? 내가 지금 가고 싶은데. 왜 20일이 빨리 안 지나가? 20일이 2년 같아.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살아서 만난 주님이 부탁하는데 잊어버리고 못 가? 그럴 분 있어요? 잊어버리고 못 가요? 절대 이거는 내가 살아서 나한테 찾아온 분이 반드시 무슨 뜻이 있어. 살아서 내가 계집종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나를 찾아오셔서 그 부탁을 해. 반드시 그날은, 주님 말씀하신 그날은 엄청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큰일이 생겼죠. 그 찾아다녔던 기간이 40여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원문에는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너희에게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너희에게서는 빼앗을 자가 없다. 아이레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취하다, 가져가다, 옮기다, 빼앗다는 뜻인데 너희에게서 너희는 누굽니까? 따라던 제자들이죠. 너희가 이런 최고의 기쁨을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기쁨,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너희와 나와 만났을 때 그 기쁨, 이것을 너희에게서, 제자들이죠. 원문에는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건 뭐 이런 보화가 됐습니까? 빼앗아갈 자가, 탈취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실감을 못 느껴요. 제자들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그날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는 부활하신 그날, 또 그날이면 심판하시는 그날, 또 그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환난을 당하는 그날,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은 그날이 심판날로 말씀하시는 그날이구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이구나. 오늘 여기는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활하심을 그날.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 여러분요. 이 선생님이 3년 동안 다녔을 때보다 엉뚱깽뚱한 말씀을 해요. 3년 동안 한 번도 조금 있다가 나를 만나고 조금 있다가 나를 못, 이런 일 말씀도 안 했고요. 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주신 최고의 이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뭐가 이거 뺏기고 빼앗아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이죠.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확 닿지 않습니다. 그러시던 분이
예? 그러시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날에는 이제 그날 기쁨의 그날 최고의 날 그 이후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질문한 거 뭐 몇 가지들 많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고 예수님께 문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께 묻게 되고 예수님께 궁금한 거 자꾸 물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왜 이제는 묻지 않아요? 이제 무슨 이제 주님 등을 치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이제 삐뚤어져 가지고 여러분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서로 묻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내가 성로하고 혜선이하고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서로가 정답게 묻고 그래요. 그냥 외면해요? 예수님께서 그날이 오면 너희가 아무것도 이제 나에게 묻지 않는다. 왜 안 물을까요?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실감이 난다, 안 난다? 참, 아마 우리들 같으면요, 우이독경이야. 속이의 경일기야. 동문서답이야. 아주 꿀밥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야. 이유는 성경은 모든 것이 세상 끝날을 위해서 기록된 거니까요. 성경 기록 목적이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에. 그들에게 해당 안 돼도 해당되는 것 같이 말하고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도 그 시대에 이루어질 것까지 하고 왜? 훗날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닐 경우에는요 모르기 때문에 건너가고 이 성경 여러분요 모세 때부터 이 성경 기록돼 가지고요 몇 천 년 왔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말씀이 아니니까 자꾸 건너가는 거예요. 예? 자기들 말씀 같으면 딱 거기 멈추는데 그래서 주님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이 자꾸 건너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말씀이 멈춰집니다. 이유는요 말씀의 이 편지의 주인공에게 전달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편지라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 앞에 권사님 오 권사님에게 참 좋은 편지가 왔어. 오 권사님이 근데 정 권사님은 같이 좋아합니까? 시큰둥합니까? 여러분요 내 편지가 아니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내 편지일 경우에는요 읽고 또 읽고 자꾸 그 편지를 읽으니까 자꾸 이제 날가 떨어져. 그러니까 뒤에 창호지를 붙여. 이 편지를 오래 읽으려고. 창호지를 붙여서 읽다가 또 떨어져. 콩기름을 먹여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이 편지가 복사도 안 되고 딱 한 편지가 왔는데 이걸 나한테 온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으니까 날가 떨어지니까 뒤에 이 창호지를 붙였다. 종이 중에 질긴 종이가 뭐예요? 참 종이가 못나도 질긴 종이는 창호지예요. 그래서 돈 만들 때는 질긴 종이를 섞어서 그래서 일반 이런 종이하고 돈하고는 종이가 달라요. 네? 상당히 질긴 종이에 돈을 찍혀도 왜? 김서방, 최서방, 박서방한테 막 돌아다니도 빨리 쉽게 안 떨어지다. 이런 종이를 찍어서 돈 만들어 놓으면요 10사람한테 안 넘어가서 찢어져 버려요.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왜 2000년 동안 여러분요 교과서가 제일 오래된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아무리 교과서를 읽어도 이거는 학원에 가도 이거는 교수한테도 가도 교과서는 이게 제대로 몰라. 눈을 가려놓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여기 와서 턱 여지니까 이건 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달고 오묘하던만은 이건 참 기가 막힌 진리예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더니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스승에게 교육을 받아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 앞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2000년 지나서 나오니까 그들이 읽고 또 읽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좀 있으면 너희가 나한테 질문 안 할 것이다. 왜? 성령이 임하면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쪽과 저쪽이 베드로는요 같은 베드로인데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 오순절 이쪽 베드로는 완전히 먹통 베드로인데 오순절 저쪽 베드로는 신의 베드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물을 써서 안 물어도 돼요. 근데 제자들은 야 신난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시큰둥했겠어요. 여러분요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좋아서 팔팔 뛰질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제 나한테 안 물을 거야. 무슨 원수 줘서 안 묻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지니까 나를 향하여 질문하지 아니하리라. 그 제자들이 그 조금 기다려 보겠어요? 안 기다려 보겠어요? 그 제자들이 조금이 언제나 이 말이에요. 야 이런 날이 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보화가 된 거예요. 말씀이 보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세 시대 때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다면요 신약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줬다면요 오늘 이 강대상에서 이사야 43장 그러면요 몇 보따리를 가져오고 막 풀어야 돼요. 예? 이사야 43장 풀려면 이사야 성경이 몇 둥구리인지 아십니까? 자 양피에 쓴 성경을 내가 오늘 여기서 해석할 테니까 강 목사 태진 강도사 이제 좀 있으면 목사 되지만은 저 창고에 가서 몇십 번째 창고에 가서 몇 열 밑에 이사야 그것도 A, B, C 그 둥구리를 가져와요. 짊어지고 낑낑 짊어지고 왔어요. 그렇게 성경을 가져온다면 배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배울 수 있겠어 없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머리를 주고 인쇄서를 주어가지고 트럭으로도 한 트럭 될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누가 좋아요 이게요? 그 당시의 사람보다 우리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요. 제가 옛날에는 요사이도 그런 성경이 요만한 성경 세상에 호주머니 넣고 다녔어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지금 시대 성경을 보고 이야 복받은 사람들이야 성경을 저렇게 우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까라고 아마 그때 사람이 부활해서 본다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부활했다면 성경을 우리도 이렇게 알 텐데 그 당시에는 알 재주가 없어요. 왜? 양피에 쓰고 파피루스에 썼기 때문에 이거는
보관용이지 배우는 교과서가 될 수가 없었다. 근데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게 교과서가 돼서 교과서가요. 예? 이게 축복이요. 비극이에요, 이게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이런 축복이요. 예? 근데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안 보려고 하고, 예? 덮어놓고 그냥 믿으려고. 이는 자기 편지가 아니니까 그래요. 편지가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외국에서 30년, 40년 있다가 편지가 와서 이렇게 부인이 이걸 읽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다가 눈물이 나요, 안 나와요? 근데 아들이 또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들이, 엄마 왜 그걸 자꾸 울어? 누구의 편지니까 눈물이 안 나요? 아버지의 편지인데 엄마가 주인이 엄마인데 엄마는 읽으니까 한 절 한 절이 이거는 막 보석 같은 남편의 편지. 그런 편지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안 받아본 사람 손 내려봐요. 다 안 받아봤어요. 자, 아버지의 편지지만은 아들은 보고 시큰둥한데 엄마는 보고 막 울고 좋아서 야단이 남아요. 왜 그래요? 편지의 주인이 달라서 그래요. 이해됩니까? 예? 다 같은 아버지의 편지지만은, 예? 아들이 볼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아내가 볼 때는 눈물이 나고 좋아서, 예? 야, 아빠, 너한테는 왜 편지 오나? 엄마 편지 안 봐요. 야, 봐라. 너희 아버지 필적 맞지? 예? 야, 필적 맞아요, 안 맞아요? 아들이 이거 보고 아버지 맞네. 나는 눈물도 안 하고 맹성맹성.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찡하네요. 눈물이 핑 도네요. 왜? 내 편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가 제자들의 편지도 아니고 사도들의 편지, 교부들의 편지, 그 당시에 기독교인 전체들이 보는 편지가 아니래요. 그래서 자꾸 편지가 전달을 넘어가서 100년 지나도 주인공이 없어. 또 없어. 1000년이 지나도 주인공이 없어. 이 1000년이 다 되니까 주인공이 나와서 와, 이게 우리에게 왔다냐. 이게 우리의 손에 넘어왔다냐. 그래서 주인공이 된 자와 옆에서 보는 사람하고는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묻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 해당돼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주인공이 다르기 때문에. 자, 또 보세요. 자, 23절. 내가 진실로 20절에도 진실로 아주 중요한 대목에는 아멘 아멘하고 시작하거든요. 여기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자, 아무도 나한테 이제 묻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은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지만은 주님은 성령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놓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 왜 이렇게? 예? 자,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무엇이든지, 예?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자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 자, 우리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 속에 이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거하는 것을. 이 원래는 자,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칙은 이 원뜻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 이게 원칙이죠. 예?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겠다 이랬거든요. 이 원칙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응?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 내가 준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내가 준다 이랬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이게 맞죠? 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구해서 받는 이 기쁨이 뭡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구해서 얻는 기쁨. 여기에도 성령의 은사를 중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구하면은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러면 이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언제부터냐? 십자가 이후에 구해야 된다. 주님이 십자가 이전에는 구할 수가 없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을 때는 구할 수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피 흘리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죠. 근데 피 흘린 이후에는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림을 입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피 흘린 그때부터. 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는 그 때부터 우리가 성소에 이제 제단이죠. 하나님의 집에 담력을 얻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고 이렇게 베풀어진 산길이라 그래. 산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내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실감이 안 나요 지금요. 왜? 우리들의 편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성소는 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휘장이 밑에서 위로 쫙 찢어졌죠.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찢어. 이거는 밑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 없을 때 성소 그 높은 휘장이 위에서 찢어져 버려요. 그 찢어지니까 휘장의 문이 열려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 응답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축복이라 해요. 축복이. 그러니까 이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축복의 길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길이다. 되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2000년 이후에 우리 손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편지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난해한 구절, 어려운 구절을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